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먼저 보면 빌립보서 2장의 이 전반부는 빌립보서 1장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therefore라고 연결된 건 앞에 있는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권한다 라는 해결책을 준 거죠. 근데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사실상 그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 해결책이 뭐냐면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파트너십. 이 파트너십이 뭐냐 봤더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게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또 목사로서 교제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모든 것 통틀어 이런 걸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이라 그러는데 그 일들이 나는 목사야, 나는 집사야, 나는 차량 운행을 해, 나는 뭐 음식 봉사를 해, 이런 게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파트너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이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파트너십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그 밑에 5절을 이제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다시 말해 너희가 복음에 참여를 하면 그 너희는 복음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 게 겉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면의 세계에서 누구를 만나냐 봤더니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그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의 은사를 줘, 방언의 은사를 줘, 통역의 은사를 줘, 봉사의 은사를 줘. 이런 우리의 개개인이 받는 은사의 그런 열매를 보지 마시고 그건 각자 드러나는 거고 그 열매가 있기까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는 누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 착한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 뭐를 하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뭘 만들어 주신다? 파트너십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파트너십을 어떻게 만들어줬나? 신학성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돼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이끄사 광야로 좀 저돌적으로 끌고 갔다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요는 성령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럼 이끌어 가셔서 뭐 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사단하고 시험 붙이려고? 이건 너무나 이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파트너십을 갖다가 뭐 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하신 예수님한테 파트너십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파트너십의 실체는 뭐냐 봤더니 하나님과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먹고 사는 그 파트너십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은 거예요? 파트너십, 동반자의 그 파트너십으로 가득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게 뭐냐?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나 뭐 공부 잘하고 싶어. 나 뭐 성공하고 싶어. 이런 쓸데없고 말도 안 되는 거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파트너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나 둘씩 알게 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게 되므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찾게 되고 이게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치유와 그런 권능을 보임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갖다 사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이 백성들과 또 파트너십. 다시 말해 예전까지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따로,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들끼리 따로 서로 다 분리되어 있는 그 세대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다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원래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땐 이 파트너십으로 다 연결한 거죠. 빛과 파트너십, 빛이 있으라 빛이 또 누구와 파트너, 궁창과 파트너십을 이루고, 궁창이 위아래로 나누는 파트너십이 이루면서 묻이 나타나고, 묻이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모든 생명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하나님과 다 하나가 되는 파트너십으로 됐었던 게 하나님의 세상인데, 그것을 뭐 했다? 사단이, 뱀이, 악이 이것을 갖다가 파트너십을 뭐 한 거다? 금가게 만들 거고, 그 파트너십을 빼앗아가고 망쳐버린 게 바로 오늘날의 죄 짓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파트너십을, 그 동반자라는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망쳐놓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를 잘 생각하면 되는데, 그 뭐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망쳐놓을까요? 이렇게 되면서부터 망쳐놓는 거예요. 남편이 월급 봉투를 모두 갖다가 예전에 와이프한테 줬을 때는 하나야. 진짜 남편은 나와 하나구나. 그 월급 봉투를 나를 다 줬네. 그래서 하나로 동반자라고 하고, 나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맛있는 것도 주고, 나 입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남편 맛있는 멋진 옷도 사주고 했는데, 어느 날 방청소를 하다가 남편의 뭘 발견한 거예요? 비상금을 그 보는 순간 파트너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왜? 남편이 뭐 했다? 딴 주머니를 찾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거 되게 잘 들어야 돼요. 파트너십을 무너뜨리는 게 소유예요. 이 소유라는 거, 제가 주일 예배도 했지만, 이 사유재산이라는 것, 이 교회에서도 개개인의 재산이라는 것, 또 교회 재산이라는 것, 이게 오히려 하나로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분쟁은 동일해요. 나눠지는 건 동일해요. 가정에서도 가정이 화목되지 않는 건 남편 주머니와 아내 주머니가 따로따로 찬 그 가정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효율성은 있을 수 있어, 나름대로. 하지만 둘의 마음이 하나와 한 뜻이 되는 건 기대할 수 없어요. 왜? 각각 소유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나눠지기 때문에 그 소유를 향한 마음이 어떻게 된다?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성령님께서 일하는 걸 막는 게 뭐가 되냐? 바로 소유예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이제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제가 가진 아파트를 다 교회에다 드려야 됩니까? 제가 가진 차를 다 드려야 됩니까? 제가 가진 월급을 다 교회에 뭐 낱낱이 다 보여야 됩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시는 분도 있고, 옛날에 10여 년 전에 부흥성에 다니는 그런 목사님들은 사실 이거를 요구했어요. 어떻게 요구했냐? 야, 아파트 팔아가지고 교회 줘야 되니까 다 헌금해!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거기엔 잘못된, 온전치 않는 솔루션이라는 거죠. 사실 내 소유를 맹목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소유보다 더 큰 소유,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하는 소유보다 더 큰 있음, 더 큰 은혜를 깨달으면 소유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석현이가 맞춰봤으면 좋겠는데. 소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방법, 세상이 하더라고. 요새 교회보다도 더 세상이 하더라고. 그게 뭘까요? 그게 공유예요. 공유. 소유를 넘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공유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유를 하면요, 소유라는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뭐 하신 분인지
그걸 이해하려면,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예수님과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소유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죄인들과 세리들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걸 뭐 했어요? 막았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는 누구한테밖에 갈 수 없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한 게 뭐냐면 파트너십, 동반자잖아요. 내 아버지, 내 아들, 이 관계를 회복하면서 뭐 했냐? 하나님이라는 그 소유를 자기들만 소유한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세리들에게도 뭐 하게 시켰다? 공유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가, 예수님의 가진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바리새인의 소유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유는 반드시 자기보다 커야 큰 공유 아래서 깨지지, 공유가 자기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지 않아요. 제가 현실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설명해 줄게요. 우리 석균 집사님네 그 아파트에 쉐어링하는 그 차 있잖아요. 그게 공유예요. 요새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공유 경제예요. 근데 그 차가 어떤 차냐 종류를 봤더니 소형차예요. 그래서 이 소형차를 공유하는 계층은 소형차보다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유가 작은 계층인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소유한 게 그 소형차보다 작아야지만 그걸 공유해요. 그런데 내가 타는 차가 내가 그 공유되는 차보다 더 높은 위종이야, 중형이야, 세단이야, 그 사람은 절대 그 쉐어링 차를 안 타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공유와 소유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공유는 항상 그 파이가 소유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야 돼요. 커야지 더 위대해지고 그 공유의 실질적인 의미와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공유가 소유보다 작은 개념이 되면 어떻게 되냐? 공유라는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자가 있어. 작은 부자가 있어요. 그러면 큰 부자가 공유하면 작은 부자들은 열려요. 그런데 큰 부자가 공유함의 믿음의 성장을 안 하면 작은 부자들도 자기 소유를 공유하지 않아요. 왜? 내 소유가 나보다 큰 공유로 가야지 내가 내 거를 바치고 그 공유의 장으로 가는데 내가 얻는 게 공유가 더 소유보다 작다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에서도 이게 목사님 그건 은혜가 떨어지는 건데요. 뭐 그렇게 들어도 좋겠지만 은혜가 내 소유보다 큰 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소유, 내 능력보다 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것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어. 하나님의 것이 교회가 나보다 작아. 나보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나보다도 더 목사님이 작아. 그 사람은 믿음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작게 봐.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제 아닌 문제가 뭐냐면 대형교회 다니는 대형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이 외형적으로 큰 대형교회가 자기의 공유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소유 같은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잠깐 말 잘못했어요. 그 공유가 큰 대형교회를 갔기 때문에 믿음을 이루려고 했던 작은 공유들, 다시 말해 섬기고 아끼고 하나하나 희생하고 한 그 작은 자기 것들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큰 공유를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대형교회는 아주 작았었을 때 그 작은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기 것들의 소유를 내놔서 하나님의 크신 공유로 갔기 때문에 그 대형교회가 이루어진 거걸랑요. 근데 지금 이루어진 대형교회를 다니는 그냥 분들은, 그걸 이루지 않는 분들은 자기가 그와 같은
소유를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유하는 그 체험과 믿음 아래 거기를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 기회를 상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을 우리가 참여하고 그 일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건 결국 뭐냐? 공유라는 거예요. 그 공유를 통해서 뭐가 되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결국은 한 마음을 품어가 핵심어예요.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목사와 성도들 간에 한 마음을 품는 그 파트너십으로 공유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교회도 하나로 공유하게 만드는 걸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공유가 되면 효과가 나타나요. 무슨 효과가 나타날까요? 죄인들이 사라지게 돼요. 더 이상의 죄인들을 배출하지 않아요. 공유의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 우리는 흔히 이 땅에서는 완전한 건 못 찾지만 그림자라도 찾으면 선진국 같은 경우가 있어요.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복지가 잘 된 데는 사실상 공유의 개념으로 복지국가를 이룬 거잖아요. 그들의 삶은, 그들이 왜 선진국이냐고 하면 비싼 차, 큰 집이 있어서 그들이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준은 빈곤층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라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세계적인 부호들은 인도에 있어요. 근데 왜 인도는 선진국이라고 말을 안 할까요? 빈곤층들이 거기에 반도 더 차지하는 게 빈곤층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의 GNP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선진국이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공유는 어떤 거냐면, 빈곤층, 범죄를 저지르고 먹고 사는 의식주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냐? 단절시킬 수 있고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왜 평화가 있냐 보면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평등하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평등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everything's 공유되는 거예요. 지식도 공유되고 능력도 공유되고 생명도 공유되고, 이 모든 것들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곳을 우린 뭐라고 하냐?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건 성경의 믿음에 있어서의 나라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나라에는 온전하진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온전함으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만큼 많이 성도와 목사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공유하냐, 파트너십이 있냐에 따라서 교회가 죄 짓는 사람이 생기거나 혹은 악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사실상 우리가 이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행복나눔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부유함과 능력과 온전함을 공유할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 내 소유를 나누는 데 있어요. 근데 내 소유를 감당치도 못하게 크게 나누지 말고 작은 것부터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소를 나누고, 첫 번째는 예배를 나누고, 두 번째는 친절함을 나누고, 세 번째는 구제함을 나누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런 어떤 구원함, 선교함을 나누고, 이게 단계적으로 우리들은 나누면서 내 소유를 나눴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나라의 공유한 그 능력과 그 풍요로움과 그 부유함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유를, 소유에서 공유를 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실천하냐? 이제 실천함만 볼게요. 실천함을 보면 1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갈게요. 자, 요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이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권면, 사랑, 위로, 성령, 교제, 긍휼, 자비, 성령의 열매들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이 있거든. 교회에서 하는 게 이런 것들인데 있거든. 이것을 어떻게 나누냐 봤더니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권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고, 자비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에 있어서 권사님이 교회 나오는 사람을 봤는데 저기 어떤 성도가 좀 긍휼해, 쌀도 없는 것 같고 긍휼해 보여. 그래서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성도한테 뭐 한 50만원 30만원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겉에 면만 봐요. 그럼 긍휼한 것을 그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실천한 거잖아요. 그럼 겉면으로 보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목사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성도의 상황을 누구보다, 그 권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리고 권사가 오기 전부터 목사님은 그 성도를 알고 있었고, 목사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그 사람한테 해줬었어.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 이끌어놓은 믿음의 방향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만 알고 있냐? 목사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그 권사님이 그 긍휼함으로 그 사람한테 50만원 준 거와 같은 마음일까요? 다른 마음일까요? 다른 마음인 거예요. 그럼 그 긍휼함으로 한 구제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뭐로 가면 안 돼요. 서울을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만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할 때도 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럼 이 권사님은 그 긍휼함을 성령이 역사하신 거라면 누구와? 목사님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자기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회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성령의 하나가 되는, 성령님이 하시는 게 파트너십이니까 그 한 마음을 주시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이 믿음의 파트너십을 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과정, 이것을 생략하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돈 갖다 헌금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상관이야? 제가 말씀을 읽어봤더니 이게 성경에 나와서 제가 저 약한 집사님 권면해줬는데 왜 다른 권사님이 참견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쟁 아닙니까? 이것은 뭐 하려는 거냐면 권면도 자기 소유, 사랑도 자기 소유, 위로도 자기 소유, 교제도 자기 소유, 긍휼, 자비도 그것도 다 자기만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 자기가 소유해? 공유돼야지. 그래서 첫 번째, 소유에서 공유로 가는 실천하는 첫 번째는 뭐냐? 이 성령의 열매들을 어떻게 알아? 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 성령의 파트너십, 성령과 함께 파트너십을 이룬 한 마음으로 하는 걸 우린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한 마음으로 성령의 일을 하셔야지 성령님이 올바르게 하시지. 그게 올바른 성령님이지. 내가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고, 내가 돈 좀 벌었다고 내 소유를 가지고 한다면 절대 거기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분쟁하게 돼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죄인들과 세리들을 갖다가 배타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나 물질 많고, 나 능력 많고, 나 은사 많다고 자기의 소유로 성령의 공유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이게 첫 번째 실행안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오는데 한번 뒷부절 읽어보세요.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 이게 공유예요. 공유는 내게 더 낫다 그러면 소유예요. 봐보세요. 내 차가 더 좋아 그러면 자기 차를 뭐 한 거예요? 소유한 거예요. 근데 남의 게 더 좋아
저 한번 태워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공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소유에서 공유로 넘어가는 두 번째 실천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나보다 남을 뭐 하는 거예요? 더 낮게 더 배려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님이 나보다 말씀 잘 전하셔 이렇게 그러면 공유돼. 근데 문제는 목사님보다 내가 더 말씀을 더 잘 전해. 그러면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 권사님, 장 권사님이 해준 우리 점심이 내가 한 점심보다 더 맛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으면서 이건 내가 먹었던 게 더 맛있는데. 우리 뭐 닭도리탕을 만약에 했어. 그럼 먹으면서 교회에서 한 닭도리탕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은혜를 먹는데 이건 내가 지난번에 먹은 닭도리탕보다 맛없네. 이건 소유야. 이렇게 되면 교회가 한 마음으로 안 돼요. 다시 말해 그게 어떻든 간에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난 안 했잖아. 난 닭도리탕 봉사 안 했잖아. 나는 뭐 청소 봉사 안 했잖아. 그럼 한 사람이 당연히 나보다 뭐 한 거예요? 난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낫게 여기면 돼. 저 사람이 아무리 아니다. 대학 교수가 왔어 교회에. 그다음 대학 교수가 오고 무슨 어디 재벌 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난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소유보다 공유를 더 낮게, 나보다 우리의 성도들을 더 낮게, 더 배려하게, 좋게, 굿하게 항상 뭐 해라?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 진짜. 저랑 안 집사님하고 신 집사님이 답사를 갔다 왔어요. 예? 그러면 뭐부터 나와야 돼요? 수고하셨어요. 그게 안 나오는 거야. 너무 서운했어요. 이거 다 전파되는 거야. 왜냐면 그거는 당연한 거걸랑요. 근데 안 한 이유가 있을 거야. 왜 멀리 삼척으로 가니? 간다고 했던 자월도는 안 가고. 이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선뜻 그렇게 목사님이 갔다 왔다 하더라도 뭐냐면 수고하셨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되게 서운했어요. 그런 걸 다 염두에.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안 집사님하고 신 집사님한테 제가 한 거예요. 그분들 진짜 먼 곳에서 횡단해서 온 거걸랑요. 그럼 누구라도 그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 집사님이 목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장 집사님 나는 댓글 막 있을 줄 알았어. 그 뒤로 모두가 다 안 하더라고. 무척 서운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 밝히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그게 사실은 나보다 못날 수도 있지.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안 한 거잖아. 나는 일을 하고 시간이 없고 기타 등등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 사람이 나보다 뭐 한 거예요? 나은 거야. 잘한 거야. 그래서 뭐 하라?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야.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게. 뭐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막 당신 나보다 뛰어납니다. 제가 뭐 해드릴까요? 막 이런 말도 없는 립서비스 하지 말고 그냥 마땅히 해야 될 것들. 나를 대신해서 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위로와 수고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 이게 바로 소유에서 뭐로 가는 실천 아니다. 공유로 가는 실천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목사님 또 뭐 삐지시고 뭐 그럴 수 있어. 내 뒤끝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소유에서 공유로 가려면 무조건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에고는 내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남 일을 합니까? 자식도 자기 일하는 거 바빠가지고 부모님 일 안 해주잖아요. 바빠요 막 이러잖아요. 또 부모도 자기 일은 안 하고 자식 일 안 하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 이러잖아요. 우리 에고는 남의 일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남의 일 하지 말고 누구 일 하자? 하나님 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셔야지만 정말 나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봐보세요. 내가 농사 졌어. 그 농사 때 힘들 수 있잖아요. 그 힘든 거 해가지고 쌀을 했어. 그래서 나 혼자 밥 먹었어. 기쁠까? 나 혼자 밥을 먹는 거야. 내가 농사 진 걸로 먹으면서 쌀
딸님 고맙습니다. 와 기쁘다. 오 맛있는데? 이러고 먹을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근데 누가 왔는데 내가 힘들게 농사한 그 쌀 밥을 그 사람을 위해서 져줬어.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맛있게 먹어. 그럼 그때 느끼는 기쁨은 그건 나눌 수가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사는 게 소유에서 공유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안 해. 남의 일 하다못해 지나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나가는 노인들 가면 짐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가다가 누가 툭 치면 크리스천들이 왜 나 툭 치고 갔어? 왜 내 발 밟고 갔어? 이 XX야! 이게 크리스천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일같이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성장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교회의 그 부흥은 같은 병행 그래프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봉사 나갔걸랑. 하나의 예를 든다면 상록수 시문 선생님 일제시대 때 다 어디 밖에 나가서 계몽운동하고 하나님 전하고 평등사상 전하면서 다 내일같이 했잖아요. 그것들이 사회의 발전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 너무 기쁘니까. 내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서 이렇게 바뀌는 게 너무 기쁘니까 그 기쁨이 결국 충만해서 더 신앙의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하지도 못하고 너희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져주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똑같게 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짐을 지고 그렇게 그들을 안 도와주는 게 오늘날이라면 우리는 소유해서 뭐로 가자? 공유로 가자. 하나님을 공유하자. 우리는 남의 일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남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뭐 해라? 그 기쁨을 충만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냐면 다툼이나 허영이나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다툼, 허영, 교만한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실천을 안 하면 성령의 일을 했는데도 교만하다는 소리 듣고 성령의 일을 했는데도 허영심 있다고 얘기를 듣고 성령의 일을 했는데도 거짓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상은. 근데 내 소유를 버리고 공유로 가는 실천을 한다면 이런 것에서 우린 뭐한다? 멀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 다시 말해 소유에서 공유로 가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 첫 번째 한마음, 두 번째 남을 나보다 낫게 하는 것, 세 번째 남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이 세 가지 이거의 공통점이 뭐냐 봤더니 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이 마음이라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였죠. 이 마음으로 낮게, 하나님을 항상 자기보다 낮게, 그리고 모든 걸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자기는 보잘것없다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한 거예요? 자기 몸 다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을 하셨잖아. 이게 다 누구의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소유에서 공유로 넘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뭐하냐? 9절부터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안 되고 왜 내가 안 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근심이 있냐는 그 이유는 나를 이렇게 안 받아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도 맞고 땅에 있는 자들도 맞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다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진짜 못 살지. 교회 목사님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이 뜻 아닌 것 같고 성도도 말 안 듣고 집에 있는 가족도 말 안 듣고 지나가는 개도 말을 안 들어.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공유가 아닌 소유의 마음을 가져가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사단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세 가지를 실천하는 소유에서 공유로 간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니 하늘이 우리를 막겠습니까? 하늘이 우리를 돕지요.
땅이 우리를 막겠습니까? 땅이 우리를 돕지요. 땅 아래에 있는 게 우리를 막겠습니까? 땅 아래에 있는 것조차 우리를 돕고자 무릎을 꿇겠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하나의 동반자로 이 땅에서 그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됩시다. 아멘. 그런 교회 만들어 봅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소유밖에 배우지 못해서 이 소유함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들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유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 모습을, 그 길을 따라간 교회들은 주님의 충성받는 일꾼들이 됐고,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믿음으로 또 오늘 저희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또 새로운 성도들과 하나가 돼서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최규영 목사님과 사모님, 유석균 집사님, 우리 조영길 집사님, 장미숙 장도화 집사님, 또 최기아 권사님, 저 장미경 목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소유 때문에 그거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나라를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작은 것 훌 털어버리고 우리보다 더 큰 면류관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파트너십을 믿습니다. 주여, 그 산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랄의 씨앗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드리한 하나님 아버지 겨자나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최규